14절 한 절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합독하시고 함께 씁니다. 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루의 기적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지금 1일부터 9일까지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삶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루의 삶이 언제든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만 더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하루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계획했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사는 뼈대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다 자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간절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적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앞에다 써놓고 지난주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하루의 기적인가? 오늘 말씀에 이 시편 90편이 유명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정말 인생이 70여 팝을 1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만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만족을 달라고 그렇게 갈구를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엄청나게 만족을 주시지요? 그렇습니까? 언제나 부족할 것이에요. 갈급할 것입니다. 왜? 남편도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아내에게 넘치도록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침의 은혜를 새벽부터 날마다 경험하고 한평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힘입어 일생을 살아내고 기적 같은 인생을 세워가는 영성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과제는 하루를 값지게 사는 겁니다. 하루의 기적을 사는 사람은 매일 하루가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적은 인생의 기적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기적을 향하여 특별히 아침형의 삶에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형 인간의 삶은 한두 시간 더 일찍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으로는 한두 시간이지만 여러분 집중도로는 몇 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는 이제 4시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요새는 요것대로 저도 합니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그러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찬물 샤워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옵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낮에 한두 시간 하는 것보다 새벽에 30-40분이 훨씬 집중력이 강합니다. 아무에게 전화도 오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시간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정말 황금과 같은 시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전체의 삶에는 정말 엄청난 활력과 의미를 주님이 주는 시간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아침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첫째이신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하루의 첫 시간이란 말입니다. 농촌에 목회할 때는 꼭 교인들이 첫 열매 따면 꼭 갖고 옵니다. 첫 것이라고.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정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루의 기적을 설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짓는 것도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설계비를 그래서 많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유명한 사람에게 많이 주면 확실히 멋있게 나옵니다. 그러나 설계비를 조금 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루의 기적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인생의 목표 성취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삶의 건강한 설계를 통하여 인생 전체의 회복도 가능해집니다. 하루를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일이 곧 성숙의 길이요, 정말로 인생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이 9일 동안 하면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제가 부탁을 합니다. 청년들이요, 새벽을 깨우라고. 왜 새벽입니까? 이 새벽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 가장 풍성한 삶을 간증하고 있는 다윗은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교회당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청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청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세속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권능을 젊었을 때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선이라고 현대그룹 회장이 고대에 이제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인생을 위해서는 완벽한 하루를 살아야 하고, 완벽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루의 기적을 위해서는 삶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기적 설계도는 정말로 우리가 자세히 아침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얻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적을 살아가고 싶다면 새벽을 깨우시라고 도전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의 기적을 세우는 새벽 설계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만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림을 맞춰놓고 잠을 깨자마자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리고 성령님 만세 외치시고 감사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디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저와 동행해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몸의 세포도 눈을 뜨기 위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새벽을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찬물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여러분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묵상과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비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하루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의 힘을 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시편 기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확정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이 아침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것이 아니올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꼭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경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성경 지도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언제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그 지명들을 잘 알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세상 것에 노예로 삽니다.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입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곳으로 주님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에루살렘은 정말로 주는 그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신 분이 갈릴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의 애굽이란, 마음의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려는 마음과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풍요에 빠져 살아가려는 마음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삶의 필수 조건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물도 없고요,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광야에서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이게 일어나는 것이 광야예요. 힘드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만 참다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광야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공급자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옛 성품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지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많아집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상이 우리 어렸을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봅니다. 우리 때는 참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광야 같은 인생이 힘드니까. 그때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그러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서 하나님을 못 만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다 물들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 청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여러분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승리와 풍요를 누릴 때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이지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된단 말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올해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의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여러분의 첫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형식적인 율법 지키기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장소이지만 구원의 열정이 없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쟤들 다 도망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그러십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가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5군데 중에 어딘가를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근육은 언제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세력과 세속의 힘이 난무하는 세상의 일터에서 내 마음의 애굽, 광야, 가나안,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라는 마음의 성경 지도를 순간순간마다 살피면서 세밀하게 대응할 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점검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인생의 목표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한 주간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한 달의 목표도 있으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 선언문을 여러분 간단하게 작성을 하여 매일 새벽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반드시 성취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동감으로 넘치려면 목표를 생각에만 담아두지 말고 날마다 소리를 내어 선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저는 제 인생 목표 선언의 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저는 암송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로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어 그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하고 온전한 삶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목표를 꿈꾸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표의 완성을 위해 가는 동안 나의 부족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프로렌스는 말하기를 성공한다는 확신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전까지는 당신은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치유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치유를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건강은 온 가족이 건강해야지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힘든 것입니다. 몸은 영혼만큼 중요합니다. 내 몸의 건강과 몸의 병약한 부분의 치유를 위하여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쇠약해진 몸의 기능과 건강에 관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의 원인은 뭔지, 병의 상태와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의사는 뭐라고 진단했는지, 치료 방법과 과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병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지금 어떤지, 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불안과 조종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지 않는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사용한 중보기도문을 그래서 뒤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이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꼭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시니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아빠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딸 이영자를 괴롭히는 호흡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 요새 이제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대개 잠언 하루에 한 장, 시편 5편을 읽어서 시편과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었다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도 잠언 읽히시고 여러분 시편 5편씩 이렇게 읽히시면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시간 알람을 정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알람 정하고 그 시간 되면 덜기 준비하다가도 멈춰야 되겠다 그 생각 갖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며 즐거운 삶을 위하여 날마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의 영성을 구축하고 몸을 잘 관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 꼭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잘 이제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저녁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제가 있는 저녁을 사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기적의 삶에는 저녁 시간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루의 마지막인 저녁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기적을 완성하는 저녁의 삶에는 분명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영성 일기 쓰기,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입니다. 첫 번째,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더 깊이 느끼겠지만 성경적인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최고의 방법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같이 있으면 두세 번 정도는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앞면에 유룡 교수, 카이스트 교수의 예를 제가 들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박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전에 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 20분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아이가 식탁에서 배운 어휘량은 책을 읽을 때 10배다. 가족 식사 횟수가 적은 아이는 흡연과 음주와 경험률이 높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이렇게 꼭 한번 같이, 애들이 금방 가족을 떠납니다. 예. 대학만 가도 이제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정하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 하루의 삶을 나누고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뭘 가르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가족 시간 갖는다고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참 그 시간이 좋다. 가족과 함께 먹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가 참 지혜가 된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저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중고등부 그런 아이들, 유령 교수는 그래서요, 그 카이스트 그 박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꼭 아무리 바빠도 집을 가서 아이들과 밥 먹고 할 일 있으면 또 연구실에 와서 논문을 쓰고 언제나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 새 아이들이 너무나 그 시간을 통하여 잘 자라줬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숙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건강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는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밥상머리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교 부총장이신 장로님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나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바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꼭 오늘 말씀 듣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영성일기 쓰는 겁니다. 이것도 아쉬워서 목회자 코너에 조금 자세히 실었습니다. 영성일기는 2배의 인생을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영성일기는 매일 살아가는 인생을 날마다 점검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성일기의 목적은 날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영성일기를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많은 책을 보다가 이 3가지가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일 쓰는 겁니다. 감사한 일. 하루 경험 중에서 즐거웠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를 올리고 보람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성찰과 치유의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좋지 않았던 일을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회개.
하루 생활 중 잘못했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경험 등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다짐 실천입니다. 미진했던 것, 더 잘해야 할 것, 혹은 최선의 에너지를 부어야 완성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치고 변화되고 따르겠다는 마음입니다. 영성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일기 쓰잖아요. 일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람을 설정해 놓으십시오. 9시 반에 9시 10시 영성일기 쓰기. 그 시간에 딱 시간이 울리면 딱 놓고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꼭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이렇게 잘 동기부여하면 걔들 평생 복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 엄청난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의 기적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정말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숙명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불면증 때문에 기도받고 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밤에 몇 번씩 깨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다음 날에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하여 잠을 존중하고 제대로 잘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잠을 위하여 먹는 것, 일하는 것, 운동하는 것도 잘 적절히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과로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첫째 원칙은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잠은 세속에 타락한 빛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회의 경쟁 풍토와 쾌락 문화는 밤을 학대하고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우리의 몸의 생태계와 자원 생태계가, 자연의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늦게 자니까 물고기도 늦게 잔다고, 우리가 늦게 자니까 저 새들도 잠을 못 잔다고, 우리가 늦게 잘 때마다 쟤들에게 피해 입힌다고. 진짜예요. 불을 딱 끄면요 물고기들도 잡니다. 우리 구피 피우는데 근데 불을 안 끄면 걔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불을 딱 끄면 딱 씁니다. 우리 집 앵무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 자면 밤에도 떠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늦게 자면 물고기와 새에게도 내가 나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을 잘 자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정말로 하루하루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습관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잘하면 안 될 것이에요. 하루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습관을 만들어야만 여러분 자자손손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본대로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광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기적의 삶을 사는 행복 습관을 주님, 나와 내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주님은 우리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고쳐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